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르고 택하신 기도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보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힘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때에 풀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애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어떨 때는 성경에서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비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들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겁니다. 왜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때 앞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인애 대신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그랬더니 더럽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리는 힘은 인애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긍휼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때도 더러움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허기가 져서 이제 이 밀을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것도 더러워졌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는 또 자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왜 죄인을 만드느냐. 인애의 뜻은요 죄인도 건져내고 의인을 만드는 건데 너희들이 인애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애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지는 거죠.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는데요 로맨틱한 감정이요 오래들 가시든가요? 아니요. 이봐요. 오래 안 갑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로맨틱한 감정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로 사냐면요 불쌍히 여겨서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정으로 산다 그럽니다. 그죠? 정 때문에 산다. 그게 뭡니까? 저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쵸? 옆에 이제 배우자 보면요 저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부모님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인애라는 겁니다. 저거 나 없이 어떻게 사나.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것, 남아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쭉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옳음이 있어야, 이 기준이 있어야 깨끗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의구현,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러면 정의구현한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가보시면요, 무섭습니다. 정의구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의구현을 하는가? 악당 때려잡기. 그래서 옛날에는요, 삼청교육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죄 지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악을 제거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우리 인간이요, 다 그렇게 기준, 정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옳음, 그러면 악당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일수록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옳음의 논리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면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제거해야 됩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인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게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호세아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와 같이 정결해야 된다. 호세아가요, 고멜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 방법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멜은 더러운 여자지만 그를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은 호세아가 희생하고, 호세아가 용서하고, 또 돈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아내로 인정해주고. 사실 이 모든 것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다 치루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압도적인 힘이 있으면 누구를 죽이는 데 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요, 세리, 창기 다 제거합니다.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철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러면 되는 줄을 압니다. 정의라는 명목하에 힘을 가지고요, 그냥 기준 세워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제거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의 방법은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요, 인애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고 값을 대신 치러지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담기를 원합니다. 정의, 그 기준을 세워놓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